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7절로 3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3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34페이지 누가복음 21장 37절로 3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17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생활. 우리가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르침과 그 행적들 그리고 예언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쭉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시작돼서 우리가 지난 시간 21장 3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입성,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를 했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종려나무를 막 들고 호산나 호산나, 이건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는 부분이지만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리고 흥분해 가면서 드디어 그 호산나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얘기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제 우리가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놀라운 이제 사건이 시작되었다. 드디어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사람들의 흥분과 감정은 격양될 격양되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상하죠? 그들이 해야 될 일, 예수님이 정작 해야 할 일이 뭐였죠? 예수님의 적은 그들이 생각했을 땐 로마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다. 이제 내가 입성을 했으니까 이제 조직을 짜자. 자, 네가 백부장하고 네가 천부장하고 네가 50부장하고 사람들의 조직을 짜서 철모를 쓰고 그리고 칼을 뽑고 전쟁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들을 불러 모아 설교를 하면서 선동을 해서 하나의 군대를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작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신 일은 자기네들이 정말 가장 신뢰하고 자기네들이 목숨 걸고 지켰다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어 보이는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뒤엎는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납득이 안 가죠. 이해가 안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그런 일을 하셔야만 합니까? 메시아가 하는 일이 그것입니까? 옳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내가 그것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원자요,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만족을 주시는 분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편이 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편이 됐을 때입니다. 언젠가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지 항상 고민하여 보라.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편에 있는지 고민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몇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 딱 두 가지로 우리가 조명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전을 정화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일은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냐 하면 심판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딱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신 바가 무엇이죠? 결국 이 예수님의 가르침, 예루살렘 입성과 관련해서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냐 하면 심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정말로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를 심판할 거라 생각했는데
예수님 오히려 예언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율배반적이죠. 신앙생활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자마자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오늘날 너희에게 일어날 일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지금 이러지 않을 텐데. 예수님은 심판을 하러 그곳에 오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심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이스라엘의 독립이 아니라 거짓되고 위선적인 성전의 심판과 관련된 입성이었습니다. 물론 이 입성은 구속의 완성을 위한 것임에도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반드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에 얘기하는 구원은 항상 심판을 동반합니다. 아니, 심판을 전제로 한 구원입니다. 말라기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그날이 빛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에겐 빛이 아니요 어둠이 될 것이다. 두려운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어서 오길 바라는 그 마음의 원인, 그 근원이 어디 있는지부터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주님 빨리 오셔서 원수들을 진멸하여 주소서. 우리가 그 진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왜 생각하지 않죠? 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예루살렘을 심판할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장차 심판받을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분은 냉혹한 심판자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에 합당하게 심판하시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그분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사랑이 없는 냉혹한이 아닙니다. 그분은 심판하실 때 눈물을 흘리며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피조물에 대한 심판을 그냥 냉혹하게 쓸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리며 심판 가운데서도 회개하길 바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장에 언급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역사적 예언은 종말의 온 세상에 임할 심판을 그대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의 철저한 심판이 보여주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의 날은 거짓되고 위선적인 신앙에 대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19장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경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위선 가운데 있지 않은지 항상 조심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신앙이 위선인지 아닌지를 조심해 볼 가장 좋은 시금석으로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무엇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가정에서의 삶입니다. 가면을 벗어버린 삶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다 그럽니다.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괴롭다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다 그럽니다.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아버지는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성자 같은데 집에만 들어오면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고 묵뚝뚝하고 어떻게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게 진짜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생활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선 철저히 자기의 가면을 쓰는 겁니다. 제가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가면을 쓰는데 능숙해집니다. 근데 그 가면을 쓰는데 어느 정도 능숙해지냐면 자기 자신도 가면을 쓰고 있는지 자기가 몰라요. 자기조차도 그게 자기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의 진짜 모습은요,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의 삶 속에 실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정말 심판받을 자의 모습인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견디고 있느냐.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항상 구약의 종말론적 신앙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그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리는 가운데 자기가 누릴 걸 다 누리는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개념이 아닙니다. 인내 극에 달하는 그 시련 가운데 있는 자가 그 구원의 그 항상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 항상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죠? 소위 여호와의 나라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아가면서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블레셋이나 미디안 족속들과 적당히 타협하는 가운데 주의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약 전체에서 얘기하는 것, 신약 전체에서 얘기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마치 롯처럼 그 상한 심령이,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더라. 이 세상에 저항을 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그리고 그 인내의 정점 가운데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항상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의 대상입니다. 적당히 살만하게 살아가는,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주님, 제가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제가 로마인처럼 살아가지만 저 로마인들이야말로 정말 멸망당에 마땅한 놈들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은 아닙니다. 진짜 구원의 대상은 끝까지 주의 의 때문에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의로 인한 핍박을 받아감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대상이라는 것이 바로 구약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정말 설교할 게 없어 보이는 본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영광 중에 입성하신 후 배반당하여 붙잡히신 밤까지 3, 4일간을 과연 어떻게 지내셨는가를 굉장히 간략하게 딱 두 줄로 요약을 한 겁니다. 하여간 성경의 특징이 뭐라 했죠? 이 간략성이 특징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요약하는데 천재들이 다 모인 것 같아요, 보니까요. 만약에 이것을 일일이 다 기록했으면 우리가 성경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1,001명도 아마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부터 이제 고난당하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지난 본문까지 과연 어떻게 생활하셨는가, 무슨 생활하셨는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굳이 요일로 따진다고 한다면 주일과 월요일과 화요일 등 이 3일간의 전반적인 행적을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삶이 딱 요약하면 뭐라고요? 가르치시고 쉬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핵심으로 잘 요약을 했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성경의 번역이 좀 선명하지 못한 부분을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경 생활의 요약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이건 뭐 정당한 번역입니다. 근데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쉬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는 쉬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좀 의역을 했어요. 원래 아율리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쉰다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역을 한 거예요. 이 단어를 직역하면 뭐냐면 밤을 보낸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거기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spend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주로 밤을 지내셨다, 또는 유숙하셨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따라서 본절의 말씀에서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라는 말씀을 바른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예. 근데 이름이 바른 성경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만 바른 성경은 아니에요. 예. 하여간 이 바른 성경에는 주로 밤을 지내셨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밤을 지내셨다라고 하는 좀 포괄적인 번역이 본문의 의미를 더욱더 선명하게 살리는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밤에 잠만 자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럼 밤에 무엇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밤에 하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나오는데 바로 옆 동네죠. 그죠?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근데 감난산에 왜 가셨죠? 이유가 무엇이죠? 기도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삶 속에서 아주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주로 새벽 기도가 아니라 주로 어디예요? 밤 기도예요. 밤 기도. 새벽 기도는 예수님께서 기도할 시간이 없을 때 시간을 더 잠을 줄여가면서 기도했다는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예수님의 행적을 딱 둘로 나누면 뭐예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을 딱 요약을 하면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기둥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린 자꾸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처럼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근데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리에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 별로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처럼 성경 많이 치는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근데 보면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하더라도 뭐 그냥 한 5분, 10분 하는 게 그게 다예요.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무엇이냐?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사도들의 가르침, 그래서 이건 사도들의 가르침을 뭐로 잘 요약을 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같은 것들이 사실은 다 사도들의 신앙고백을 잘 요약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다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근데 은혜의 방편으로서 말씀과 기도의 한쪽 영역만 빼버리면, 칼빈이 그랬나요? 말씀은 말씀으로서의 의미가 없고, 또 말씀이 빈약해지면 기도는 기도로서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신앙이라고 하는 동전의 앞뒤면과 같아요. 말씀이 없으면 사실은 기도도 없는 것이고, 기도가 없으면 말씀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논리가 가능하죠? 그 이유가 있죠. 항상 기도의 불쏘시가 되는 것은 말씀이고, 말씀이 말씀되게 소화하게 만드는 그 근거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조화가 없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모습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칼빈의 생애나 낙스의 생애,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에서 나오는 영적 거인들,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렇고 휘필드 같은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하다못해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요, 지독할 정도로 성경을 파는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독할 정도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과부들에게 과부들을 구제하는 문제에 있어서 헬라 과부와 히브리 과부들의 갈등의 문제가 생겼죠. 근데 갈등의 문제가 생기면서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구제하는 일은 교회 안수 집사들에게 맡기고, 그러면서 사도들은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하겠다. 여러분, 목사가 페이를 왜 받는지 아십니까? 생활비를 왜 성도들에게 받는지 아십니까?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지 않을 거라면 사실은 그냥 자기가 돈벌이 해야죠. 근데 그 초대교회 때서부터 일꾼이 싹쓸 받으면 마땅하도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기도 생활에 지장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그들이 말씀을 연구하는데 지장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특별히 교회가 배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부터 시작해서 이제 핍박받기 이전까지의 이 과정을 보면 성경은 기가 막히게 요약을 했는데 그것은 가르치고 그리고 밤마다 기도하신 것입니다. 자, 따라서 예수님이 밤에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 오른 이유는 주로 기도에 집중하기 위함인데, 그리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노숙하신 거예요.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지치면 거기서 제자들과 같이 잠을 자시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감람산이야말로 쉬신 장소라고 하는 번역도 사실 적절한 번역이 아닐 수는 없어요. 그런데 쉬셨다라고 하는 이 말만 하게 되면 이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이 중요한 영역이 지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눈치를 못 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밤을 지내셨다, 밤을 보내셨다, spend의 번역이 오히려 더 적절한 번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서 하여간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 감람원이라는 산은 영적으로도 쉬시고 육적으로도 쉬시는 영육간에 쉬는 공간이라는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 주님의 탁월한 사역적 면모를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서 정말로 부지런하셨습니다. 주님은 낮에는 열정적으로 가르치셨으며 밤에는 기도로 다시 무장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신앙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병행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같이 가요. 이게 성경은 항상 같이 가요.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항상 하나의 수레, 그 두 개의 수레에 박혀 돼서 수레로 움직이는 것처럼 항상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두 개는 한쪽이 빠지면 없는 거나 다름없는 것처럼 돼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말씀 전포와 기도의 태도를 항상 견지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목사님, 요즘같이 힘들고 바쁜 시대에 어떻게 이 일을 병행합니까? 아니요,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우까지 가르쳐야만 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야 될 왓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으면, 하우는 자기의 삶 속에서 씨름해야 될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청교도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면 기도 생활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무 바쁘면 일을 줄여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기도 생활이 부족하다, 기도 생활할 여유가 없다든지,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성경 읽을 시간이 부족하다면,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살 길을 여러분들이 찾으십시오. 그것까지 목사가 여러분 밥 따먹게 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할 시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확보하는 겁니다. 바빠서 기도 못했다? 그거는 저한테는 핑계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여러분들이 지옥에 갈 때는 핑계가 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점점 더 바빠질 거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점점 더 모이기 힘써질 거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육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 생활을 유지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 계속적으로 공급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찾아야 될 숙제이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주어진 하나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묵상이 많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 예수님이 잠잘 숙소가 없다고 한다면 과연 주변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런 분을 우리 집으로 모셔서 주무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최고의 영광으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주무실 때 없으면 우리 집에서 주무십시오. 우리 집엔 최고의 샤워시설과 최고의 침대와 최고의 넓은 안락한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쉬십시오. 라고 얼마든지 예수님에게 제안을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탁월한 설교자,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장차 왕이 될 거라고 사람들 다 생각하는데 이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잘 봐서 눈에 띄기만 하더라도 뭔가 콩껌이라도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휘두르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과연 아무 데서나 주무시게 사람들이 놔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평안함을, 그런 육신의 편안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아주 독특함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본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가장 효율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항상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역을 하면서 편리함과 안락함,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즐길 것을 다 즐기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좋은 집에서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면 어떻겠어요? 음식도 푸짐하게 준비되고 모든 것이 최고의 환경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불편한 잠자리, 그리고 불편한 식사, 그 불편한 환경 가운데서 가장 영적으로 좋은 환경을 찾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영적으로 최고의 환경이지 육적의 최고의 환경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기도 생활에 집중하기 힘들죠?
우리가 왜 말씀을 보는데 힘들죠? 우리는 육적인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삶을 적응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불편할지라도 가장 최고로 경건 생활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은 많은 설교자들에게 오는 유혹이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호주에 가서 설교했을 때 제일 불편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장로님이 당신의 그 좋은 그 집을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선 부르짖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건 생활에 그 집회를 준비하는데 굉장한 불편함이 있어요. 도무지 설교를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설교를 좀 별로 마음에 안 들게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고민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집에 안 들어갈 테니까 당신네들 알아서 어디서 뭐 사먹든 뭐 하든 알아서 하시오. 예배당으로 그냥 갔어요. 그날 맛있는 거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호주산 피자 이만한 거 먹었다는데 어우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그거 먹었다 또 자랑을 해요 또. 근데 그 시간에 이 본당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집중할 공간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지 내 육신에 즐길 것, 내 육신의 편리를 다 찾아가면서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거의 힘들겠구나라는 것을 매번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부분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생활 속에서 한 가지 규칙적인 생활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친 것과 밤에는 산에 올라와서 기도와 쉼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성 입성과 관련하여 누가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것을 기록했느냐를 여러분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록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예수님의 이런 행적을 객관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은 아닐 것이라 봅니다. 물론 누가는 예수님의 부지런한 기도 습관을 수신자들에게 알려줄 어떤 의도도 강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더 핵심적인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있다고 내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근데 여기서 누가가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런 행적을 통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낮은 무엇으로 보입니까? 영적인 낮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밤은 뭘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영적인 밤을 떠올리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장차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낮에는 복음을 강론하시고 밤에는 기도에 전무하셨던 것처럼 종말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교회들이 취해야 될 태도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멸망을 당하게 될 징조를 보이면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그들은 산을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인 자들은 나갈 것이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성에서 나가 그리고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21장 21절의 말씀은 그대로 떠올리도록 하는 문법적 구조를 누가는 우리에게 눈치채길 바라는 것입니다.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고 들어가지 말지니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불편하죠 사실은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굳이 불편을 감수해 가면서 촌에서 나가 그 성에서 나가 산에 올라가서 주셨더라 또는 노숙하셨더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떠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낮에는 복음을 전하심으로 영적인 낮의 시기를 제자들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직 낮입니다. 우리에겐 낮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이 표현이 잘 나오죠.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서 지금은 낮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종교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낮입니다. 아직 낮일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것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가 이 낮의 시간에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 기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런 자유로운 이 낮과 같은 이 시간을 우리가 헛되이 시간만 보내면서 세월을 때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다섯천의 특징이 무엇이죠? 낮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뭐하죠? 아무 일도 안 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 낭패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세월을 아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십시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낮에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낮과 같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며 성도가 이 낮과 같은 기회를 과연 어떻게 활용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두운 밤은 너무 쉽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성도는 아직 낮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낮에 속하였다면 낮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밤이 오고 있다는 징조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뭐 해야 되죠?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죠. 피곤하잖아요. 밤이 가진 특징이 뭐죠? 예수님은 피곤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런 본을 보이셨죠? 낮에는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저는요, 제가 설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수련회 2박 3일 보는데도요, 야,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제가 호주 갔을 때도요, 호주 시차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제가 오죽 시차에 적응이 안 된지 안 됐으면 그 2층으로 된 전철이 다니는데 그 전철을 타고서 가다가 뭐 시드니를 구경시켜 주셨대요. 근데 창밖을 내다보기는 그냥 졸려서 그냥 잠들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집회 기간 내내요. 이 체력이 너무 달리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한편의 설교도 대충 할 수 없으니까 설교 전에는 또다시 그러니까 체력은 완전히 고갈 상태인데 고갈 상태에서 에너지를 또 끄집어내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설교하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낮에 또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아침에서 또 일어나서 또 이 피로가, 목도 이게 잘 풀리지 않아서 또 가지내를 쓰면서 기도하고 또 설교를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설교해야 돼요. 그럼 어떠죠? 쉬고 싶잖아요. 자고 싶잖아요. 편하고 싶잖아요. 예수님은 더 하셨죠? 예수님은 차를 타고 다니셨습니까? 저는요, 그 장로님 차가 크라이슬러였거든요. 아주 덩치 좋은 크라이슬러. 그 차 타고서 이동을 했어요. 저는 걷질 않았어요. 저는 샌들 신지 않았어요. 저는 구두를 신었어요. 저는 에어컨 빵빵 나오는 그 차를 타고 그러고 나서 집회 장소에 갔어요. 예수님은 뜨거운 햇볕을 맞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먹는 것도 부실하고 저는 먹는 거 잘 먹었어요. 장로님께서 원체 대접을 잘 해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했다 뭘 했다 피곤한데 어쩔 수 없다가 아니에요. 다시 산에 올라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쉬시는 일을 반복하셨습니다. 밤이 될수록 기도하기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 땅에서 영적인 밤이 점점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깨어있기가 점점 힘듭니다. 이유를 대지 마십시오. 이유를 대봐야 자기 손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조건 명령합니다. 밤에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참 묘한 것이 뭐냐 하면 교훈을 주시고 그냥 낮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밤에는 어두운 밤에 가까울 테니 너희들 이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은유적으로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삶을 통하여서 낮에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나중에 성령께 조명해 주시면 내가 왜 낮에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아신 것이죠. 그리고 밤에는 제자들을 우르르 끌고서 그 불편한 감람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잠을 자면서 왜 내가 이렇게 했는지 너희들이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나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게 되어지면 왜 밤에 그렇게 피곤해 죽겠는데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시키고 잠을 자는지를 알게 하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신비예요. 그게 신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점점 밤의 기운이 점점 느껴지지 않습니까? 잠깐이면 온 세상이 밤으로 뒤덮일 거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얼마나 심각하게 밤이 엄습해 오는지 오늘날 이슬람의 박해로 인해서 한 해에 순교하는 사람들만 20만 명이 넘게 순교하고 있다고 합니다.
믿어집니까? 밤이 아닙니까? 밤이 어떻게 엄습해오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또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화산 폭발 같은 재앙을 통해서 이 땅에 밤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경고하여 깨달아 알게 하고 있습니다. 뭐 해야 되죠?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일에 힘써야만 합니까? 아니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2015년 8월 15일 며칠 안 됐, 8월 5일 기사를 보면 15일이나 5일 기사를 보면 남부에 러시아 남부에 참새만한 메뚜기 떼가 이 러시아 남부로 다 쓸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메라로 찍은 걸 보여주는데 진짜 말로만 듣던 황충이가 저런 것들이구나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 크기가 12cm래요. 메뚜기가요. 12cm면요 정말 맛있겠죠. 근데 이 12cm짜리 이 메뚜기 떼가 하늘을 뒤덮었는데 하늘이 새카맣게 보여요. 바닥은 완전히 눈이 쌓인 것처럼 깔려 있어요. 옥수수를 먹는데 옥수수를 알게까지 통째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12cm짜리가요. 왜 하나님께서 매스컴을 통해 그런 걸 보여주시죠? 밤이 가까이 왔다.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라 깨어 기도할 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린 자꾸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하죠. 피곤해서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뭐 돈 벌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저도.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쩔 수 없어요는 불신을 표현하는 겁니다. 환경을 누가 주셨습니까? 그 어쩔 수 없어 보이는 환경을 누가 주셨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부터 인정하며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만 합니다. 하우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에스컬리드 사람들은 아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시기에 뭐하고 있죠?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친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들의 가까운 친척들 또는 가까운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뭐 해야 되죠? 아직 낮임에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로 어둠을 대비해야만 합니다. 마치 노새 젊은 옷에 늙어지면 못 논하는 타령이 이 세상에 누릴 것 다 누리며 살아가려는 태도,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천국에 가서 누릴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쉼이 부족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그 쉼을 비로소 채움을 받는 존재처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이 땅에서 다 누릴 것 누리면서 마치 천국에서 누릴 것이 없는 사람처럼 누리려고 하죠. 우리 이 땅에서 쉴 것 다 쉬고 먹을 것 다 먹고 즐길 것 다 즐기면서 마치 천국에서는 어떤 쉼도 필요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천국에서 어떤 누림도 필요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으로 오실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과연 천국이 그런 사람의 몫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이 땅에서 쉼없이 지치도록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안식처예요. 이 땅에서 쉼이 없기 때문에 그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보상으로 받는 곳이라는 개념이 바로 안식처란 말입니다.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직장 생활을 탓하지 마십시오. 가족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오실 날을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어진다면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될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해서라도 우리에게서 우선순위가 기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낮에 얼마나 부지런히 가르치셨는지 38절의 말씀을 통해 살펴봅시다. 3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좀 납득이 안 된 점이 있었습니다. 뭐하러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죠? 어차피 이 사람들이 못 박아라 할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은 모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적이셨는지 아침 일찍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고 딱 계신 거예요. 아침 일찍. 얼마나 부지런하십니까? 뭐하러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하나의 일면만을 본다면 예수님의 이런 사역은 참 의미가 없는 사역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님께 환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보이지만 어느 한 시점 환경에 딱 돌변하면 예수님을 향하여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라고 외칠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를 바라면서 여러분 그 일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노햄프턴에서 목회를 할 때 그의 사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부흥이 일어난 이후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 안에 권징하는 일이 몇 번이 일어났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 사역 가운데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친척이 있었는데 그 사촌의 아버지가 그 조나단 에드워즈 사역 때문에 불미스럽게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이 음란물을 돌려보는 것 때문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중직자의 자녀들에게 권징을 하는 것 때문에 조나단 에드워즈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 부흥기 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흥기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목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나중에는 내쫓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납득이 갑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그렇습니다. 은혜 받았을 때는 천사처럼 대우하고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그 사람 마치 하나님처럼 대우하지만 정작 자기의 이익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의 감정이 상했을 때 한순간에 돌변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인가요?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의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는데 의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 번역은 그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들을 사랑했을 뿐이지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성실하게 자기 공생의 모든 남은 시간을 마치 불꽃을 사르듯이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장차 온 세상에 도래하게 될 배도와 기독교의 공교에 대한 가르침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온 세상에 배도하는 시대가 안 올까요? 우리가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사역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 틀어지고 새롭게 될까요? 온 세상이 다 부흥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전 세계는 배도하게 될 것이고 전 세계에 엄청난 박해와 환란의 때가 틀림없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린 뭐 해야 되죠? 우리 넉넉히 있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환란과 고난의 순간을 코앞에 두고서도 예수님은 낮에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 사람들은 점점 WCC에 빠져들고 있는 그 배도의 시대, 배도 시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증거한다고 합니다. 어찌하든 설교를 준비해서 또 인터넷에 올리고 또 우리는 문서를 통해서도 복음을 확산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쪽에서는 계속 배도하는 일이 계속적으로 생겨집니다. 어떤 분은 그 교회가 WCC에 가입했고 배도한 교회라고 얘기해도 그 교회에서 얻는 이익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배도한 교단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교단에 배도했지 내가 배도했냐 하며 그 교단에서 떠나지 않으려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배도의 길에 자꾸 합세하고 거기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요, 한국교 교인들이 얼마나 신앙이 없는지를 요즘 이 시대를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WCC를 주최하는데 앞장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 그 교회에 나와라. 그 교회는 WCC를 앞장서면서 이 힘쓴 교회다. 라고 하게 되면, 그거야 목사님이 그러시지 내가 그런가? 헌금 어디다 했죠?
그 교회 한 자리라도 자석을 차지해가면서 그 교회의 영적인 힘을 누가 실어줬죠? 그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과연 헌금을 정말 바르게 목회하려고 하는 교회에 헌금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자리를 정말 경건한 교회의 자리에 한 자리도 채워줌으로써 목회자의 힘을 더 실어줬나요? 아니잖아요. 한 것도 없잖아요. 이유가 뭐죠? 거기서 자기가 얻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배도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배도들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핍박 때문에 배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익 때문에 배도가 일어나고, 교리적인 이 속임수 때문에 배도가 일어나고, 수많은 방법으로 인간관계 때문에 배도가 일어나고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도가 마치 누룩이 번지듯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맥을 놓게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런 소용이 없도다. 자, 봐라. 모든 사람들이 WCC를 숭배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 빠지고 있도다. 오히려 이렇게 낙담하기 좋은 시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시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뒤엎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직무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내 사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됨의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딜레마 상황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과연 여러분, 우리 회복의 교회가, 또는 이 김 목사가 대형교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저한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에게 주어진 이 영역 안에서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가정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내 가정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가정부터 시작해서 내 교회,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적어도 이 한국어라고 하는 이 언어가 통하는 이 모든 영역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우리는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배신의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가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성실함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서도 한편 강도를 주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성실함입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또다시 손혜원 목사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손혜원 목사님은 어떠셨죠? 손혜원 목사님은 문둥병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때문에 피난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민군들이 와서 수많은 사람들 학살하고, 그리고 묶여서 학살당하여 가는 그 순간에서도 손혜원 목사는 어떻게 하시죠? 그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같이 학살당하러 가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것 때문에 인민군이 와서 개머리판으로 입을 쳐가지고 치아가 다 나가버리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숨소리 한 번 내기도 힘든 그 순간에서도 한편에 강도를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30장 3절을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대로 본받았다는 점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활동의 시간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풍요의 결과만을 기대하며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서운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만 바라볼 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내가 무엇을 위하여 부름받았는가, 그거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날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이 나의 사명이 끝나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명감, 그러면서 그 빛이 다하여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태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이 낮에 이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직 낮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더욱더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원하며 밤이 점점 가까이 옴을 보면서 우리가 환경을 탓하거나 핑계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